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정한 나눔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공동체에 대한 말씀 중 바로 이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공정한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공동체, 즉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루어갔던 그 근간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근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떠한 삶의 양식이 이렇게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빗대어 그 원인을 한 가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공정한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물질, 소유들을 어떻게 했을까? 바로 우리가 이 지점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모인 물건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통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함께 두루 같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공동소유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산과 소유를 헌납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재분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으고 재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의 원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학에서는 이렇게 나눔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데요. 즉 나눔과 분배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얼마만큼 잘 나누었냐가 얼마만큼 정의롭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윤리학의 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런 나눔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의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행해 간 것이죠. 공동체의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만 아니라 또 그것을 특정인이 독식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는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는 그러한 어떤 공정한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명 사이비 종파 또 사이비 공동체의 모습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모아서 일정한 많은 양을 상대적으로 교주가 독식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기업이 아닌 이상 어느 공동체든 독식의 형태는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정한 나눔은 공동체를 더욱더 건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제대로 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끝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만 필요를 채우는, 우리 안에서만 나눔이 이행되는 것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이웃, 우리의 이웃, 이 남문교회의 이웃이 누구인가, 또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 또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달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그런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모습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남문 공동체, 또 남문 안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닮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방법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측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서로 함께하는 것, 또 소통하고 또 모이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기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함께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노력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노력, 또 공동체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 속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마주하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